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그리고 4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한복음 6장 28, 29절,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착각하지 말라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요즘은 한국에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강아지, 개 집에 있으신 분도 계시죠? 예. 사람하고 같이 자고 먹을 것 먹여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뭐 이렇게 많이 그러죠. 산책도 같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강아지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해주고 그래도 강아지는 강아지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착각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착시, 잘못 보고, 착청, 잘못 듣고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잘못 듣고 잘못 보는 것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착각도 있지만 착각 때문에 잘못 보고 잘못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착각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착각은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뇌가 기억하고 있는 방향으로 정보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있는데 나의 과거의 기억으로 인하여서 뇌가 잘못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그죠? 예. 또한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서 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느끼세요? 아, 나는 절대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지.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쟁이입니다. 예. 똑같은 장소에서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5명인데 4명은 제가 말한 대로 들었어요. 근데 한 분이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둘이서만 있었었다라면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5명이 있었으니까 4명은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착각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그분이 잘못 들었거나 잘못 보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이것저것 누리고 받고 다스리고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세상 것이 다 자기 거인 양, 자기 거인 것처럼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인 양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 10년 만에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 또 10년 후에 또 만나자 이렇게 하고 오셨대요. 그분은 분명히 90살까지 사셔야겠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뱀의 배후에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로 하여금 잘못 생각해서 착각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하와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2번씩이나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런 말이 2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유혹해서 착각하게 해서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변질해서 잘못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잘못 나오는 겁니다. 죄는 이런 겁니다. 잘못 듣고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내가 누구냐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아니,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나는 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내가 누구냐를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처음 한 것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저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다닐 때 땡땡이 한 번 안 치고 부모의 속 썩이지 않고 정직하고, 그래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나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인이세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럼요,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요. 뭉뚱그려서 일반화시켜서 자기를 꼭 집어갖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다 죄인이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반화시키는 거,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가는 거. 감옥에 가지 않아서 죄인이 아닙니까?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해서 죄인이 아닙니까?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남에게 깍듯하게 대한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에게 공손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고 겸손한 것 아닙니다. 성경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바로 뒤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에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함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에서 원죄의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인간의 죄성, 본성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목욕했어.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 움직이지도 않았어. 땀 흘리지도 않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는 사람의 몸 안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몸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 행동, 생각에서 거짓과 속임 이런 게 나옵니다. 아기들은 너무 이쁘죠. 천진난만하고 깨끗하죠. 그런데 돌만 지나도 생각이 조금씩 있고 마음이 조금 생기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아기들은 질투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어린아이가 동생이 생겼다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엄마 없을 때 꼬집기도 합니다. 뭔가를 잘못했을 때 자기가 했으면서도 아니야, 나 안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질투해라, 거짓말해라, 속여라, 했다고 했을 때에도 안 했다고 해라, 이렇게 부모가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인간의 본성, 악한 그런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인 걸 모르는 것,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은 하나님 앞에서 월권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할 때에, 내가 누군지 모를 때에,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때때로 삶 속에서 얼마든지 선을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것을 종종 하곤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월권합니다.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는 것이 월권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번제를 드려서 월권한 사건을 사무엘상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슨 성과를 얻었는지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비싼 집을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 사람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했느냐, 돈이 많느냐,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좋은 잡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물론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믿음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손길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그런 상태여야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일해도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분명히 잘 아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은 그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나오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 장로님은 분명히 천국 가셨을 것 같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남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새벽기도 거의 빠지지 않고 하셨어. 맞는 말이에요? 어떠세요? 물론 그분이 한 그런 그 남을 돕고 또 뭐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만약에 믿음으로 있었다면 당연하죠. 천국 분명히 가죠. 그죠? 그런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착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선물을 잔뜩 가지고 먼 길을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적은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이 작은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를 대우하지 않고 높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나와 보지도 않고 이래라 하면서 처방을 내리다니 있을 수 없다. 노발대발하면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착각입니다. 어느 젊은 엄마가 새벽 기도를 처음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기가 아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어떻게 아기가 아플 수가 있어? 화를 냈답니다.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존심 상했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사하는데 안 도와줬다고,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못 안 것, 교회를 착각한 것입니다. 구원은 일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정받고 자존심 세우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선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거듭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마치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흠이 없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삶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지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뭔가를 많이 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모든 여정, 모든 행위는 믿음에서 출발해야만 하고 믿음이 있어야만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또 기쁘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 교회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선을 넘지 않고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